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흐르는 전체 중심된 주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를 지키는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복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며 그 종들을 통하여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교훈을 유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범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신앙적인 유익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교회 앞에 지적하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신앙에 정진토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그러니까 더 존경해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은혜와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말하자면 목사를 세우며 장로를 세우며 집사를 세우며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어디까지 신앙을 요구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요구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서 모든 교우들이 말하자면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지에 가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걸 잊지 말고 교회를 목회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장로에 대한 직분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이게 그냥은 이 주제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목사 된 사람이 목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거나 장로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가 어려운데 순서상 온 거니까 오해 없이 서로 얘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까지 다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생겼는데, 목사는 일반 장로와 같이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는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지고 목사를 세운, 그리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잘 섬겨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예를 들죠.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9장에 훨씬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게 이제 왜 나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언제 생업을 가지며 자기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무슨 다른 수입을 도모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나 성도들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타 경비들을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것에 이제 여러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게 했으니 그것으로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한 것이 율법에도 있는 바와 같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그 율법 조항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뭐라 그럴까, 이의를 제기하는 이와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저같이 사례를 받고 이 직분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어려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반 지도자라도 그런 요구를 하는데 목사에게는 굉장히 높은 기준의 요구를 합니다. 그죠? 물론 신령할 것과 또 지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과 또 인격이 완벽할 것과 또 그 다음에 청빈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걸 다 잘하고 게다가 안 먹고 안 싸기를 바라십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멋있죠. 그 대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가끔 하나씩 등장을 해갖고 우리를 망신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성 프란시스 뭐 이런 사람, 또 테레사 수녀, 이런 미친 미음들이 나와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앙이 어느 경지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책임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보이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위인이라고 합니다. 훌륭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 쉽지 않다 그런 뜻이고, 그 뜻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못 간다 그런 뜻이고, 그 못 가는 걸 아는 사람을 겸손하다, 분수를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 끝났습니다만 월드컵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걸 왜 못 넣어요, 그죠? 골대가 좀 커요? 약대 보고 바늘귀를 들어가려면 모를까?
바늘로 낙타 찌르려는데 눈 감고 찔러도 왜 못 찔러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죠?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실력이 없냐고요? 우리의 축구 경륜이 짧은 탓입니다. 우리 잔디구장 만든 게 몇 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노력하고 더 기다려야 됩니다. 브라질에도 유학 보내고 저 프리미어 리그에도 박지성 벌써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따온 이름 아니니까 지성이도 보내고 감천이도 보내고 그래야 뭘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 참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은 왜 치사하게 돈을 받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진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콱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껏 한다는 궁색한 변미. 가족은 먹여 살려야죠. 그럼 금방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죄인 것 같아요. 결혼은 내가 왜 했고 왜 태어나기는 했을까? 뒤져버리지 일찍. 그러나 제가 목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족을 가져보지 않고 치사한 돈을 벌어보지 않고는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나마 괜찮아진 데에는, 그러니까 이 괜찮아졌다는 건 이제 뭐 위인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신부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쟤네들은 가족을 안 가져서 이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 가족이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사회 정의나 무슨 일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이유는 자기만 책임지면 되고 자기만 희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말씀의 깊은 경지에 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아는 데에는 동일한 삶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상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혹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본인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저는 테니스를 이제 오래 쳤고 골프도 꽤 쳤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둘 다 잘합니다. 그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니스 레슨을 가르치는 이들은 대부분 테니스 선수로 살다가 성공하지 못한, 말하자면 이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테니스 선수들은 무슨 지금 같으면 이형택, 옛날 같으면 유진선 이런 사람들만 알지, 여러분은 그 밑에 가려진 똑같이 고생하고 빚 못 본 사람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은 1등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테니스장에 레슨 코치가 됩니다. 이 친구들이 레슨을 시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마추어들이 왜 테니스를 못 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들은 타고난 운동신경을 하고 있지 이해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이대원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하고 치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제가 패싱샷을 이쪽 왼쪽으로, 이 목사 왼쪽으로 시속 한 200km 되게 뺐는데, 이게 돌아서서 받을 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 라켓을 왼손에 바꿔줘서 잡아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몸이 알아요. 머릿속엔 든 게 없거든요. 몸이 알아요. 이걸 머리가 공이 왼쪽으로 온다? 돌아갈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라켓을 바꿔 잡아라. 이렇게 하면 공은 벌써 펜스에 쳐박힌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레슨 코치들이 아마추어들 보고 뭘 못하는지 몰라서 밤낮 왜 못하냐고 지랄을 떨어요. 왜 못하냐고. 참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악쓰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너 왜 못생겼냐 그러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 보고 왜 못생겼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생겼다는 걸 내가 이해하면 잘생겨져요. 너 왜 무식하냐? 이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무식한 걸 이해하면 똑똑해지냐고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못생긴 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잘생긴 것이요, 여러분은 유능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유능함과 여러분의 잘생긴 것을 감사해서 못생긴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들 못하시죠. 우리는 지금 말하는 우리는 이 목사들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가 유능하고 그가 형통해서 큰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목사가 있고, 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축복만 하면 그 집안이 일어나고, 그가 외치는 것마다 일이 되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한국 교회의 어른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 힘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가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 때문에 제 평생을 늘 고민하며 절망하며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진리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있는 것만큼 제가 얼마나 많이 절망을 얘기했는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악을 쓴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기보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못났기에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에 속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그토록 강조해야만 됐던, 저 스스로에게서 확인한 우리 인생의 못난 것을 이해한 자의 복음에 대한 감사요, 절규요, 그것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심판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제 그 증언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 생각에 누가 바울에게 감히 무슨 공격을 하며 뭐 시비를 걸 수 있었겠는가 싶지만, 바울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야를 물속에서 지내고, 일주야를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 속에, 그러나 더 큰 마음고생은 세운 교회와 교우들이 복음에서 떠나며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가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직분이며 목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을 존경해라.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며 복주려 하시며 목표하고 계신가 라는 차원에서
목사를 세운 이유와 목사를 통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게 그 개인에 관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이런 목사를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목적과 의지를 기억하여 너희는 바로 이런 직분을 세워 이 말씀을 증언케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저들을 존경하며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 투표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를 여기 다스리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통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돌아본다는 개념입니다. 돌아본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왔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하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군대의 상급자라든가 무슨 조직에서 윗계급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호자며 부모며 하는 의미에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목사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운다, 어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를 많이 세우는 주의입니다. 교회마다 그 장로 세우는 일에 그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특징들과 그 초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개념에서 장로를 많이 세우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시려는 그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의 손길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의 전체적인 민도의 낮음으로 인해서 장로가 되면 저희 교회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제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인데 이것이 자꾸 계급화됩니다. 장로가 계급이 되면 그것이 말하자면 고급한 지위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그 뭐랄까 직분을 확인하는 것을 민도가 낮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씁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안 된다면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할 줄 모르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복수부터 하죠. 모든 이제 직분이 가지는 권세는 그 직분이 져야 하는 책임 때문에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져야 하는 책임이 그토록 많은 탓에 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난 자는 그 자리가 가지는 권리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그 권리가 주어진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로 서면 장로는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는 교회의 최고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무슨 일에든지 져야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장로는 져야 됩니다. 무엇에서만
양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느냐면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서만은 장로가 목숨을 걸고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과 생명을 키우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키우는 일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하고 한없이 져야 하고,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서는 한 발의 양보도, 한 걸음의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 모든 교우들에게 주려는 유익들, 신앙상의 가장 고급한 자리로의 권면과 모범과 격려와 용서와 인내와 기다려줌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큰 내용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목사다 장로다의 얘기보다 더 크게 모든 하나님이 부른 그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교회라는 어쨌든 하나의 공동체가 그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어쨌든 조직을 가지며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효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얘기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인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니 장로니 하는 그 어떤 직분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대원칙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한순간도 중단치 않고 일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인 전체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대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이사야 58장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이거 아주 지금 오늘의 설교 내용의 결론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이사야 58장을 지금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 내용에 연결해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아시겠죠?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명분과 형태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듭 나오는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좋은 거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락 행위를 무슨 취미 생활을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기 위해서 남 해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10절에 있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는 죄성들을 극복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교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9절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하반절에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것들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싸움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 이 일에 모델을 삼으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질 그 책임과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델이 되도록 되어 쓰임 받도록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모두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자기의 신앙을 책임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쉼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자리로부터 부끄럽게 생각하여 돌이키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 아들 안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유익, 아니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복주심과 신실하심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게 하사 주의 백성들로 주를 모시고 사는 신자된 인생의 감격과 자랑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